오늘은 9장을 시작하겠습니다. 9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한 7장, 8장을 우리 큰 대목만 요약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너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이제 전 남편이 죽어서 자유함을 얻은 거에 비유했고, 또한 그 율법에 순종하는 거, 육체의 소욕으로는 율법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고, 그게 사도 바울도 이제 오라 나는 공고하는 자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것 중에 누가 나를 건지려, 이렇게 말하듯이 말씀했고, 정말 너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자유자다. 너희는 자유자니까 너희 자유를 죄의 멍에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는 부탁이 7장에 있고, 8장에서는 이제 죄의 멍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어디에 앉느냐,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8장에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이끌림을 받은 자의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느냐, 미리 아신 자로 부르시고, 또한 이 아신 자로 부르실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이기심에 넉넉히 이기는 권세도 주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8장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9장에 들어가는데, 이 이제 8장까지는 교리적인 문제가 이제 다 이제 마무리되면서 9장에 들어가서 이제 권면과 부탁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이때까지 1장부터 8장까지 이루어 주신 말씀의 내용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9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소원의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소원의 내용 9장 1절부터 5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괴로워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뭐냐면 나는 내 형제 곧 육체를 따라 내 동족을 위하여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로 받아 그리스도께로 끊어진다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따르니까 이제 8장 7장에서 이제 내용을 이제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강해는 진짜 앞장, 뒷장, 이 후장 다 이게 연결되는 거라 앞에 꼴고 끌어안고 이제 이거가 강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정말 내 동족이 정말 동족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해도 좋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이해가 좀 안 됐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 동족에서 이게 정말 자기가 끊어져도 그리스도가 끊어져도 좋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 그걸 생각했을 때 이거는 동족에 대한 아주 극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막 연락이 많이 아플 때 그때 뭐라 그래, 그 자녀를 대고 얘야 네 아픈 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그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네 아픈 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왜 네가 죽었니?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사랑의 극치의 말이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죽어요?
이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아주 정말 사랑의 극치에 대한 표현이다 그거예요. 그 표현이다. 이거라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좋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의 세우심을 받은 자들인데 왜 이런 안타까움을 갖느냐? 율법에 매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된 자들인데 정말 예배와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거 하는 거예요. 조상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만물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예배까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끊어진다니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이스라엘 회복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주의를 그걸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지금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안 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주장하는 지금 이런 운동들이 좀 많이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람 목사들한테도 많이 그런 걸 좀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뭘 모르냐면은 요 말씀을 지금 좀 잘 깊이 깨달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룬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이렇게 어디 앞에서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의 세우심과 예배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이루어진 건데 6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게 참 중요해요. 아니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모든 그 자녀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그 모든 자녀들이 아니다. 이스마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되는 걸 6절에서 말하고 7절에서는 그 자녀는 바로 이삭에서 난 자라야만 된다. 그래서 내 씨가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은 그 씨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9절 약속의 말씀은 내년 이때가 내가 오겠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제 한 씨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줄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10절부터 13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리브가와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갈가 이룬 게 아니라 리브가와 같이 언약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서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행위로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거야. 너희가 뭘 받았어요? 앞에서요. 하나님의 양자된가 영광과 언약들이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4절의 설명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씨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을 못 받는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상속받을 씨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언약하신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하고 하셨다.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리브가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뭐래? 이스마엘을 사랑하지 않고 바로 이삭을 사랑했다 하는 거나 똑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모세와 언약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기심을 받은 것이 누구와 언약을 이루시냐면 모세와 언약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14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나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아래 들은 자들만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드는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 족속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에게 내가 너 바로를 세우신 것은 내가 너 바로를 세운 것은 네 뜻이 아니다. 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능력을 너를 통해서 만천하에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지. 네가 그 증인으로서 너를 그렇게 세운 것이지.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바로 왕이 된 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볼 때 진짜 참이 대단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로도 이같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제 출애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에 보면은
토기장이의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했는데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20절 이 사람아 참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박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글쎄. 왜 나는 구원해주고 난 구원하지 않고 왜 나를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박할 인간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딸렸다. 22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노 받을 자들을 또 죄악이 관용하기까지 죄가 꽉 차도록 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진짜 이 코로나가 정말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냐? 이 일을 통해서 죄악이 꽉 차 관용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것을 멸망시키고 두고 보시는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3절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배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풍성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말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광을 받도록 예배하신 긍휼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정말 긍휼의 그릇으로 내가 지음을 받았는가? 우리 정말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가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그릇으로 우리를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정말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을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정말 그의 풍성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지으셨고 정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 내 육체의 정욕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9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의 자세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두 번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9장 24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나가는데 9장 24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심은 호세아의 예언을 이루신 거라 그랬어요. 자, 우리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서 우리 신약의 그것을 실체로 이제 나타난 글인데 구약에 그러면은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2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릇으로 부르시되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대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중에서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호세아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로 부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호세아에서요. 예. 자,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했다 겁니다. 자, 호세아의 약속,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일컫는다고 그 이름을 다 지어준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7절부터 29절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심은 이사야 예언을 이룬 것이다. 이제 자, 앞에서는 호세아 예언이 이루어진 거고 두 번째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대하여 외쳤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주께서 그 말씀을 땅 위에 남김없이 그리고 속히 끝내실 것이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씨를 남겨뒀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의 씨예요? 바로 이삭의 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남은 씨들을 얘기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그 남겨둔 씨가 없으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은 이스라엘 넘어진 것은 시편의 예언대로 또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않고 이방인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었으나 31절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32절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은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것은 뭐예요? 걸림돌로 두셨어요. 그래서 이 걸림돌로 걸려 넘어졌다 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은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가 된 것은 행위로 된 것 같이럼 했고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림돌로 넘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워놓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고 그 율법의 의를 걸림돌로 두셨다고 시편 기자는 벌써 이미 예언한 말씀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마지막 절 봅니다. 뭐하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는 아니 9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이 어떻게 넘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호세아의 예언을 통하여,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또한 이같이 시편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 토기장이 마음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희를 긍휼과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했지 너희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유대인에 향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제 9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고 정말 교리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이 말을 이때까지 8장까지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음이라는 것까지 말해주고 9장에 있어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더 이제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